이렇게 원시 역사고요. 아브라함 있었고, 그 다음에 천년 다윗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윗이 천년,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여기를 예수님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900년, 900년이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시고요. 그러면 솔로몬 죽고 나서 이제 남왕국하고 북왕국이 나눠지거든요. 이때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개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데, 약 722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약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근데 지금 호세아는 이 722년, 이 망하는 이때 약 한 20년 정도 이렇게 예언 사역을 이제 하신 분이에요. 그 20년, 뭐 한 30년 그 사이에요. 막 한 4-5명의 왕이 바뀝니다. 북이스라엘. 그게 아주 정권이 아주 불안정한, 정치가 아주 불안정한 그런 시기에 이제 호세아가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 선지자는 이제 뭐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엘리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나, 아모스, 호세아까지 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끝나요. 호세아 선지자로. 그런데 어쨌든 이제 아모스서는 사회 정의, 동전의 양면과 같죠. 동전의 양면. 동전이 이쪽에 이순신 장군, 이쪽에는 백자가 있어야지 동전인 것처럼, 이쪽에 한쪽에는 뭐예요? 신앙, 한쪽에는 삶. 그렇죠. 그래서 마치 호세아가 신앙에 관한 예언이다. 그러면 아모스는 삶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예배도 잘 들고 찬양 잘해야 되고 말씀도 잘 알아야 되는데 교통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그렇죠. 또 피곤하신데 또 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 돼 계시잖아요. 이렇게 동전의 양면이 돼 계시죠. 그런데 이제 호세아서는 이제 이 신앙에 대한 건데, 신앙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결론은 사랑인데, 제가 그때 이제 그 꿈이야기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랑 고모들이 5명인가 4명인데, 우리 고모랑 우리 어머니랑 한복을 입고, 그래서 꿈에 한복을 입고 나오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음란한 상징이에요. 그렇게 그냥 고모하고 그냥 우리 엄마하고 다 고모 4명이랑 같이 막 하고 막 한복을 차려입고 막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근데 꼭 느낌이 뭐냐면은, 옛날 동네에 아무것도 없을 때 면에 서커스 오면 그 서커스 보러 가려면 얼마나 막 기대감이 차지 않습니까?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 꿈에. 아주 그냥 우리 막 어렸을 때 장 돌아오면은 붕어빵, 저는 이렇게 붕어빵을 한 번도, 저는 붕어빵이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붕어빵이 노글노글한 것이 붕어빵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4kg니까 12시 사갖고 오후 3시에 갖고 오니까, 갖고는 담아갖고 오면 다 노글노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붕어빵이 노글노글한 것이 붕어빵이 낫다니까요. 근데 이제 도시 강주로 와가지고 붕어빵을 사 먹어보니까 붕어빵이 바삭바삭한 거. 나는 여기도 바삭바삭 맛이 없어요. 노글노글해서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이 이렇게 기다려진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꿈속에서 어머니하고 고모 4명이 한복을 착 차려입고 그렇게 어딜 간다는 거야. 막 설레하면서 어디를 가냐 했더니 너는 오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옷을 안 입었다는 거야. 뭔 소리냐. 제가 그때 이제 아르투시였어요. 아르투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르투시 옷을 다 입고 있었는데, 나 바로 아르투시 옷 입고 있다. 내가 지금 그때 제 나이는 이제 기도원을 살 텐데, 근데 많이 나는 거라. 근데 딱 어디 가냐, 꼭 에스겔서에 보면은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동방 숭배하는 그런 것처럼 문을 열고 아주 작은 문인데 딱 열고 들어가니까 거기 앞에 가요. 완전히 그냥 제사상 같은 게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고모하고 엄마가 얼마나 막 아주 막 무슨 아이돌, 스타, 막 BTS를 좋아하는 애기들이 막 좋아하는 것처럼 막 울잖아요. 막 BTS 공연하고 막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이러면서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 우상 숭배가 그래서 뭐예요? 음란입니다. 음란. 그게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을, 귀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음란이다. 그 말. 그게 영적 음란이에요. 영적 음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이 남편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부인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다 부인인데 큰 부인 작은 부인이야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남편이고 북이스라엘은 부인이요 부인. 아내죠 아내. 이게 이제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그래서 근데 이 여자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북이스라엘 이 남유다 이 유다라는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가 아주 이렇게 있으면요 여가 블레셋입니다. 여가 에돔이고요. 여가 모압, 그다음 암몬, 그다음에 여가 아수르,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 여가 이집트, 그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니느웨, 아수르 여기 바벨론 이러는데 이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요 온갖 잡놈들하고 다 간음을 하는 거예요.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애굽신, 뭐 에돔신, 모압신, 암몬신, 아람신, 아수르신, 바벨론신 할 것 없이 두로와 시돈에 아예 다 아니니까 온갖 잡신들하고 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뭐냐?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다 같이 사는 거야 그냥. 그냥 남편이 누구예요? 남편은 하나님인데 아내는 북이스라엘인데 이제 여가 누구냐면은 아주 논팽이 같은 놈들. 한마디로 말하면 논팽이들이죠. 아주 논팽이들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다 내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한테 호세아 선지자가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명령하는 건 아니에요. 호세아한테 고멜이랑 결혼하라고 그래요. 그럼 고멜이 누구냐면은 고멜은 바알, 아세라, 신전의 신전 창기입니다. 참. 아이고 어저께도 이것도 사실 이게 언제 설교한 거냐 지난주 설교한 거예요 사실은. 호세아를 세 번이나 설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어저께 이제 4시에 출발해가지고 10시, 5시, 6시, 7시, 9시, 10시, 6시간 포항 갔다가 구미까지 오니까 10시더라고요. 6시간 운전한 거죠. 근데 이 녀석이 또 가면서 큰딸이 숙제라는 거예요. 그 숙제 호세아서에 대해서 숙제가 갔다는 거라. 그래갖고는 뭔 신학교도 아닌데 성경 숙제를 해주다니 너무 좋구나. 그러고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또 해줬어요. 해줬어. 근데 이제 신전 창기인데 이제 여기는 어쨌든 간에 잘 보세요. 이런 거 다 공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새해잖아요. 유대인들은 7월 1일이 새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유대력으로. 그럼 유대력으로 7월 1일 때 양력으로는 약 9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그러면은 이제 비가 두 번 와요.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이른 비는 가을하고 겨울이 오는 거. 늦은 비는 초봄이나 이게 봄에 오는 비. 그래서 이때는 밭을 갈기 위해서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늦은 비는 이제 열매가 잘 곡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근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잖아요. 본남편이 준단 말이에요. 본남편이. 그 여기는 우상들이죠. 우상들, 논팽이들, 이웃 우상들. 근데 지금 이 이른 비하고 늦은 비를 누가 준다고 생각하냐면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하고 아세라가 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그래가지고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비가 안 와도 농사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때 비가 안 오면은 밭을 기경을 못 하니까 씨를 뿌릴 수가 없고, 씨를 뿌려서도 이때 비가 안 오면은 그냥 열매가 여실에 여물어야 되는데 여물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이 땅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땅이죠. 그래서 이른 비든 늦은 비든 한 번만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가 들어온 거예요? 바알 신앙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하냐? 바알의 신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신전에 뭐가 있어요? 신전 창기를 갖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바알한테 바알 신을 숭배하면서 거기서 여성 창기를 놔두고 남자들하고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되냐? 돈이 돼요.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게 돈이 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아주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사상인데, 이 이른 비하고 늦은 비를 뭐로 생각하냐? 바알과 아세라가 관계를 맺으면서 그게 되는 것을 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보다 더 유치한 그런 신관인 거야.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시키려면은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아주 극한 이런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호세아한테 이 신전 창기 출신의 여자를 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부인으로 삼으라는 거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게 내가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몰라. 성경에는 안 나왔으니까. 성경에는 호세아의 이제 다 이야기할 건데 우선 적어놓고 하기도 까먹어요. 항상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의 감정은 안 나와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 성경에 보면은 사라도 그래. 사라의 감정이 안 나옵니다. 사라가 2번 팔려가요. 2번 팔려가는데 사라의 감정이 언급이 안 된다니까요. 거의 참 성경이 그래요. 호세아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의 감정이 언급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는 그냥 성경 봐볼까요?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시작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호세아한테 내 마음을 너는 느껴봐야 돼.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를지라도 너는 내 마음을 한번 느껴봐야 돼. 지금 내 마음이 어떠냐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자반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고 이 너무너무 이 마음이 처참하고 괴로운 이 심정인데 너도 한번 그런 여자를 한번 살아봐.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아무도 모르지만 너는 한번 좀 경험을 해봐. 요 이야기인 거야 지금. 근데 호세아가 하필이면 왜 납니까? 호세아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동네에 정말 처녀로서 이쁜 여자도 있었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호세아의 감정은 기록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바로 결혼을 했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나누는데 첫 번째가 큰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르엘. 둘째가 루하마. 셋째가 로암미예요. 그래서 아들, 딸, 아들이요. 예, 좀 제가 이거 제가 29에 신앙생활했는가? 아니 여기 신학교를 들어갔는가? 그리고 제가 지금 59이니까 30년 됐죠. 30년. 그러냐 30년. 30년이잖아요. 30년인데 제가 성경 느낀 것 중에서 제일 크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시간을 좀 할애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러면은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거 조금 설명을 해줘야 돼. 이런 거 다 지금 공부입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보면은 남유다는요 전부 다 다윗 왕조예요. 다윗 왕조. 근데 중간에 한 명 아달랴만 이 북이스라엘 이세벨 딸인데 북이스라엘은요 정권이 많이 바뀌어. 정권이 남유다는 정권이 안 바뀌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왕이 뭐 할아버지 아들 뭐 손자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왕조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몇 개 왕조가 있었어. 근데 특별히 2개를 기억해야 돼. 누구예요? 오므리 왕조하고 오므라이스가 아니었다. 오므라이스라고 해. 오므리 왕조가 있고 그다음에 에후 왕조가 있어요. 이거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므리 왕조가 바로 북이스라엘 수도인 얘가 이렇게 딱 38선이면 얘가 평양이에요. 평양. 얘가 서울이고 딱 사마리아가 있어요. 평양같이. 딱 우리나라 너무 비슷해 이게 너무 비슷해요. 예, 근데 이 사마리아 성을 사가지고 수도를 평양으로 사마리아 공식이 오므리라는 사람이야. 원래 이제 군대 장관인데 그 오므리 위에 있었던 장군을 죽이고 왕을 죽이고 지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근데 여기 왜 중요하냐면은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그 유명한 아합이란 말입니다. 아합. 근데 아합이 있고 이제 아합이 죽은 다음에 뭐 여호람 또 뭐 아하시아 등등등 냈는데 이 아합의 부인이 누구요? 두로와 시돈 출신의 누구 이세벨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세벨가 전통적으로 뭘 가지고 들어와요? 아까 말했던 이 바알 숭배를 가지고 들어와요. 그냥 온 나라를 운풍으로 그냥 충만하게 만든 여자가 이 이세벨이란 말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아주 악한 왕조예요. 이 아합이 더 그렇고 또 아합의 부인이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들었죠? 여가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스라엘 여기에요. 여가 갈멜산입니다. 보면은 되게 지도를 우선 알아야 돼. 이렇게 있으면은 딱 튀어나오면 갈멜산. 여기 강이 딱 하면 이게 기송강.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평양. 그래서 이스라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씨를 뿌린다. 근데 여가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다고. 근데 이 아합이 초딩 같아 성격이. 막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고 거대하게. 못 얻으면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그래서 이 포도원을 주라고 이제 산다 하니까 아다시피 여러분들 집합으로 땅을 옮긴다 안 옮긴다? 안 옮겨요. 그래 나봇의 포도원 나봇이
포도원을 팔 수 없습니다. 우리 조상권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유치한 이 왕이 막 또 마음을 졸여하고 막 그 밥을 안 먹고 막 땡깡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세벨이가 거짓 증인을 2명 세워가지고 아합이 하나님을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아합 왕을 모독했다, 저주했다 해가지고는 나봇을 죽이고는 이것을 얻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해가시죠? 그리고는 이 바알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아합도 죽고 여호람 아하시아가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에후가 장군이었는데 에후한테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에후를 왕을 세우고 이 바알 숭배를 한 이 집안을 뭐 하라는 거야? 심판하는 거야, 심판. 그래서 에후가 어떻게 하냐? 이세벨도 죽이고 다 죽입니다. 다 죽인 다음에 이 에후가 거짓말로 광고를 내려요. 나는 아합 왕조보다 이 집안보다 바알을 더 숭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 숭배자들 다 모이라 해가지고는 거짓말이죠, 사실. 다 모아놓고는 바알 숭배자들 다 죽입니다. 다 죽였어. 그런데 지금 이때 호세아가 지금 활동하고 이 시대가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럼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에 솔로몬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 1세라고 그러고 동명이인입니다. 여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스가랴인데 그러니까 에후 이 다음에 한 명 있고 2명 있고 아마 3대나 될 거야. 근데 에후 때는 바알을 다 없앴어. 근데 그 이후에 자녀들이 또다시 뭘 숭배해버리는 거예요? 바알 숭배를 또 해버려.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큰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냐면요. 아니 내가 바알 숭배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이 하도 음란을 행해서 내가 에후 왕조를 택해가지고 바알 숭배를 없애라 했더니 그래서 다 죽였지. 그래서 어디서 죽였어? 이스라엘에서 죽였습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에후가 가가지고 다 죽여요. 이세벨도 죽이고 그 아들도 죽이고. 근데 좀 지나니까 너희 후손들도 바알 숭배해? 그럼 너희들도 뭐 해야 되겠네? 너희들도 심판을 받아야 되겠네. 근데 어디서 심판 받는다고요? 이스라엘에서 심판 받으라 그 말이야. 예. 너희들이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던 그 장소에서 너희들도 심판 받아. 왜? 너희들도 지금 바알 숭배하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뭘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럼 여기도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바알 숭배에 대한 바알 숭배 다른 말로 하면 음란이에요. 음란. 음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은 좋은데 씨를 뿌리다라는 이름은 좋은데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배경은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루하마는 뭐냐? 루하마라는 말이 긍휼히 여긴다는 뜻인데요. 이 로자가 부정적두어예요. 그럼 뭐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암미라는 말은 뭐냐?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근데 역시 부정적두어 로가 들어가니까 내 백성이 뭐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연년생을 나버렸다. 그럼 3년이요. 그러죠? 근데 보통 우리가 얘기 나면은 3년도 끝났거든. 그럼 몇 년이요? 9년 정도 됐었잖아요. 터울이.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이 부부관계인데 이 부부관계인데 맨 바람을 피는 거예요. 지금. 이 논팽이가 바람을 피워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낳는데 이 자식이 내 자식인지 누구 자식인지 안다 모른다?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호세아도 고멜이랑 결혼해가지고 얘기를 3명 나는데 이게 호세아 얘기인지 누구 얘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아 진짜로. 아니 왜냐면 결혼해갖고도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아주 그냥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지금 이게. 자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배경. 그러면 이제 3장으로 갑시다. 이거 오늘 이거 요한기 좋아하는 시간이니까 이거는 바로 넘어가는데. 자 그래가지고는 자 3장인데 3장 넘어가기 전에 이제 어느 날 3년이 됐는지 연년생으로 3년 됐는지 9년이 됐는지 모르는데 어느 날 호세아가 밖에 나서 예언 사역을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예언 사역 뭔 예언 사역이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요 잡놈 논팽이들하고 관계 맺지 말아라. 하나님만 믿어라. 막 이렇게 이제 예언 사역하고 들어왔는데 큰아들 이스라엘이가 이제 한 9살쯤 됐겠지. 9살쯤 됐어요. 막 마당에서 그냥 막 공을 막 차는 거예요. 막 빡빡 차는 거예요. 베겠다가 소음기를 내면서 말도 안 하고 내가 왜 그런다냐. 이제 갔더니 6살 먹은 누구 6살 먹은 노루아마가 땅바닥에서 물 막 주워 먹고 있어. 주야.
그다음 이제 3살 먹은 로 안면은 마룻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아주 그냥 무엇이 짠지 막 그냥 막 파리떼가 입이고 눈이고 다 붙어있고 그냥 막 이러고 있는 거라.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들어와가지고는 천마디가 먹었어요. 예? 호세아는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아니 남자들 천마디가 뭐예요? 집에 들어오면은 뭐다냐가 아니라 얘기들만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라고 했어요? 엄마 어디 있냐. 이 옆에 내가 9년을 살면서 3년이 9년 모르지만 집에 붙은 적이 없으니까 또 그러니까 엄마 어디냐 그러는 거라. 엄마 어디냐 말을 안 해요. 3살 먹으니 자고식 말 뭐 6살 먹으면 뭐 주워 먹고 있으니까 안 되고 9살 때는 이제 이 이슬에 큰 놈만 공을 빡빡 차면서 그래서 시통을 부리고 있으니까 아이 엄마 어디냐 했더니 뭐라 하냐면 엄마 어떤 아저씨랑 같이 가방 속 지금 나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에펜네가 이 자식들도 내 자식인지도 모르겠는데 드디어 이제 이것이 가출을 할게 뭐 외박은 뭐 말도 할 것도 없고 그냥 아예 가방 싸고 나왔다는 거라. 어떤 아저씨랑 어떤 아저씨 들어보니까 누구냐 했더니 뭐 이렇게 해보니까 저 윗집에 사는 어떤 놈이야. 아는 놈이야. 그래가지고 그래 잘 됐다. 이제 지금 나가라 아예. 야 그래서 그걸 살고 그 놈만 살면 되지. 그래 너희들도 내 새끼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가 키워야지. 그러고 있는데 뭐가 들려오는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온다 그 말입니다. 지금 3장 1절로 가면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 다른 신이 뭐예요? 다른 남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건포도가 뭐냐면요 바알 숭배한테 바치는 우상이 바치는 그 제물이 포도입니다. 포도. 그래서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예,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을 행해도 그리고 거기서 막 그런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 북이스라엘 사랑한다고. 이해 가십니까 지금? 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호세아가 이제 막 그래 지금 나 갔어? 이거 뭐 발음도 안 하겠네. 하여튼 쌍시오 2개 넣고 그 다음에 이 쌍스라 카타마라 하나 하고 그리고 막 니은을 막 붙이고 글쎄 안 글쎄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잘 되었다고 그래 이제 갈라서는 거지. 잘 됐다 속이 시원하고 딱 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고면 다시 데리고 와. 가서 데리고 와서 다시 뭐해?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니 이 세 명도 내 자식이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도 그 놈의 따사림처럼 가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고멜 같은 이 북이스라엘을 내가 뭐 한다고? 사랑한다니까? 내가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너그 부인 고멜 사랑하라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게 이제 아까 말했던 호세아의 시간이에요. 호세아의 시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 바로 이제 2절로 가보니까 바로 2절 가보세요. 2절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뭐하고? 저를 사고. 그래서 갔어. 아마 뭐 저 밑집이야 갔더니 또 살처럼 살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는 가세 그랬더니 여자가 안 간다 그래. 그리고는 그 논패가 지금 나와서 뭐라 하냐면은 돈을 또 빚어졌대. 아니 그 사이에 뭐 또 돈을 빚어졌어. 모르겠어. 뭐하니 뭐 돈을 빚어졌대. 또 그 집에 가가지고 또 막 없는 살림 다 팔고 냉장고 팔고 정수기 팔고 해가지고는 그 돈 마련해가지고 또 온 거예요 지금. 내가 근데 궁금한 것은 뭐냐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호세아의 시간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말을 하고 나서 호세아가 바로 갔을까? 아니면은 하루 있다 갔을까? 아니면 한 달이 걸렸을까? 나는 그건 모르겠어. 그렇지만 어쨌든 호세아는 뭐 했다는 거예요? 갔어.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하고 갔냐? 호세아의 마음이 어쩐가 봤더니 3절이 중요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우리 같으면 어쩌겠어요? 이란이 막 뺨을 때리고 막 발로 막 차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그냥 왜 이때까지 나고 살래? 그러고 막 이년아 내가 네 앞에 있는 저놈이 네 앞에 야 그러고 막 할 것 같은데 지금 3절이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전라도 말로 한번 해볼게요. 어이 자네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다 오락해서는 같이 이제 가면서 그러는 것이죠. 응? 호세아는 앞에 가고 고멜이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응? 우리 같으면 막 두드러 패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딱 뒤로 돌아보면서 자네 이 많은 날 동안 나하고 함께 지내고 자네 이제 그만 다른 남자 만나서 이? 나도 자네한테 이? 그렇게 잘할 테니까 자네도 이제 그만하고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세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으면 막 때려 깨고 막 상을 엎고 막 몽둥이를 두고 나가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떻게 호세아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호세아가 이렇게 배려하고 용서하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왜 그래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고멜을 데리고 와라 사랑해라 그 말을 어쩌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멜 같은 북이스라엘 이 수많은 남자들하고 행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호세아나 너도 사랑을 해. 무슨 말이냐? 호세아가 알았어요. 뭘 알았냐? 하나님의 뭘 안 거예요? 사랑을 안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냐? 고멜의 시간이에요. 고멜의 시간. 고멜도 3년 동안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만나다가 야이 딴 사람한테 나갔단 말이야. 그냥 남편이 왔네. 저 인간이 왜 이랬다냐? 몽둥이 뚜지 펴려고 왔을까? 그러고 왔는데 남편이 값을 다 지불해주고 돈을 다 또 대줘. 그리고는 가세요 하고 따라 나오는데 뺨을 많이 때리고 막 뭐 그때 잡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라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 따뜻한 말로 자네 이제 그만하소. 나도 계속 자네 사랑할 거니까 자네들 그만하고 나랑 같이 가세요. 이 말을 듣고 고멜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 병신 같은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또 바람 피워야지. 그랬을까? 아니면은 진짜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을까? 아니 안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을까? 그리고는 내가 이제 진짜 이 남자만 사랑해야지. 그 고멜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랑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뭐냐? 세속적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이제 알았어요. 진짜 오래 알았어요. 오래. 세속적 사랑은 뭐냐면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잘하고 멋있고. 우리 다 김연아 좋아하잖아요. 잘하니까. 잘하고 나한테 잘해주고 멋있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러면 사랑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라. 그리고 느낌이 좋아. 느낌 막 멋있어 막. 그것은 기독교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그것은 세상의 사랑이야. 그건 비뚤어진 사랑이고 빈약한 사랑이고 왜곡된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은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보세요. 고멜을 사랑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근데 고멜을 사랑한다니까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이렇게 많이 바람핀 사람들 사랑할 수 있냐고. 근데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무슨 사랑이냐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과연 이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과연 삶으로는 얼마나 살아낼 수 있을지 참 저도 참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결정이에요. 결정. 헌신이고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저께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가면서 딸한테
아빠가 돼보니까 자녀가 그렇더라. 자녀가 아무리 잘하면 이쁘지. 근데 못하면은 막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깝더라. 이게 아빠더라. 근데 이 부족한 아빠도 너를 보면서 또 네 동생을 보면서 잘하는 건 당연히 이쁘고 못하면은 미운 게 아니라 두드러 패고 싶은 게 아니라 안타까운데 이 부족한 아빠도 그런데 정말 온전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가 잘하는 것은 물론 기뻐하지만 못하고 실수한다면은 우리를 혼내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네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요거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적인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이냐.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것은 기독교 사랑이 아니다.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잘하든지 말하든지 간에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제가 실수가 너무 많죠. 신성수. 근데 하나님은 네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결정한 거야. 잘하면 나도 좋지. 못하는 거 미운 게 아니라 안타까운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들 피곤하셨어. 사랑에 다 잠이 왔어.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갑시다.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제가 잘 준비했어요. 또한.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런 것이죠. 만약에 호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멜을요 사랑하는 거예요. 고멜을 사랑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맞습니까? 순종을 하니까 고멜을 데리고 와. 근데 어쩌는 거예요? 성질을 내면서 데리고 올 거예요 아마.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조건적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데 사랑은 못해. 그게 조건적 사랑이다. 근데 호세아가 데리고 올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질 내지 않았어요. 그냥 충분하게 따뜻하게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이 호세아서 제가 옛날에 한번 써놓은 건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호세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음행으로 깨졌다가 다시 재결합하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음행한 자는 고멜이겠죠. 그게 누구요? 우리요. 우리 또 우리예요. 정말 미안한 마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상대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호세아 뒤를 따라오면서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자 호세아죠. 그리고 하나님이죠. 그럼 왜 용서한 거야? 왜 용서한 거야? 왜 값을 지불해 준 거야? 왜 그랬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주여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바람 피는 자를 너무 사랑하냐고. 말이 되냐고. 근데 사랑했다니까요. 너무 사랑한다니까. 그래서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북이스라엘을요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인동조동 잡놈 다 만나도요 용서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게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고요. 호세아가 그걸 안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고멜을요 사랑 안 할래 사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야 고멜을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서 고멜이 저질렀던 죄들을요 다 용서해버려. 왜?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남편도 울고 아내도 울고 그 다음에 여러분 봐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다 들어보세요. 받아들이는 자는 너무 사랑하기에 용서를 안 할 수 없어. 그리고는 둘 다 울어. 그리고 그냥 자식들까지 다 서로 용서하고 그냥 울어. 이라고 적어놨어요. 별로 감동들이 없으시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남편과 아내가 화해가 되니까 자녀들까지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고. 그게 진짜 사랑이다고. 무조건적인 사랑. 잘하든지 못하든지. 근데 이게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데요.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고멜처럼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이것도 너무너무 연약하고 참
너무 큰 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뭐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저는 너무 큰 걸 깨달았는데 참 거기에 묻히지 못하는 제 자신이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자, 이제 숙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요한계시록은 자 1장으로 갈까요? 복습 한번 하고요. 자, 19절. 요한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본 것 그것이 몇 장이라고요? 1장. 1장이 내 본 것. 자, 1장. 그 다음에 시작.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이 뭐라고요? 2장, 3장부터 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준 메시지죠. 메시지. 그거였다고. 그리고 시작. 장차 될 일을 4장부터 22장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오늘 참 제가 더 이렇게 클리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장, 그 다음에 5장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4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이 올라가서 보는 건지. 5장은 누구한테 예수님을 예배하는 장면인데, 근데 뭐가 썼다? 두루마기가 썼다 그러잖아요. 두루마리. 이게 뭐예요? 역사의 어떤 주권이죠. 근데 그것이 7인으로 되는데 그 7인을 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권한을 예수님께 부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6장하고 7장이 바로 뭐예요? 7인.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8장하고 9장이 7나팔. 기억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뭐였다? 7인과 7나팔을 같은 분으로 볼 거냐, 중첩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7인과 7나팔을 연속 관계로 볼 것이냐. 그것이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비슷한 구조인데 또 7나팔은 7인보다는 더 확대가 돼 있어. 그래서 중첩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연속 관계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근데 우선 그렇게 보시나요? 자, 그 다음에 10장이 너무 중요했어요. 10장이 뭐냐면은 10장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 7이라고 7나팔을 어디하고 예수님의 뭐 소묵시로 아니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 했던 거, 예수님께서 했던 마지막 얘가 펴봅시다 한번.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이 7인과 7나팔에서 항상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이 뭐였냐면요, 10장이 큰 천사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10장 2절 시작.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채 그랬죠. 그리고 5절 보니까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돼 있죠. 그리고 7절 1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 천사가 소리내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9장 보니까 10장 9절 보니까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먹었더니 있어요. 입에는 풀같이 단데 배에는 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아. 호세아서 말씀을 깨달을 때는 너무 좋아. 근데 삶을 살아내기는 너무 너무 힘들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맞죠? 그리고 11절 10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언이 동그랗죠. 예언은 뭐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예언은요 너무 중요한 예언이야. 그 중요한 예언이 바로 뭐예요? 7번째 나팔이다 그 말이야 지금.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은 예언이 완성이 된다. 그럼 여러분 예언은 뭐냐면요,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몇 장입니까?
좀 이따 이거 할 거예요. 다 오늘. 다니엘서 20장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뭐라고? 환상과 뭐가? 예언이 예언이 응하며. 그럼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뭔데? 예수님. 할렐루야.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이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의 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아니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아닙니까? 그러면 재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7번째 나팔이 불어져야 되고, 근데 성육신도 완성됐지, 죽음도 완성됐지, 부활도 완성이 됐지, 승천도 완성이 됐지, 이제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재림만 남아있잖아요. 재림만. 근데 그 재림이 되려면 뭐가 받아 있어야 돼? 7번째 나팔이 올려진다고요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스가랴서 한번 가보세요. 스가랴서. 예언이란 말 또 나와요. 어디가 있어요? 응? 누가 아시는 분? 스가랴. 예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못 찾아 지금. 예? 예언 찾았어요? 예언? 스가랴 예언이 있습니다. 이거 쉬는 시간 찾기로 하고요. 우선 쉬는 시간에요. 찾았습니까 누가? 아닌데. 자, 우선 놔두시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10장은 뭐냐면은 봐보세요. 6장, 7장, 그 다음에 8장, 9장, 7인 7 나팔 왔어. 자, 그런데 10장에 와서 작은 책, 큰 천사 말하는 건 뭐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핵심이 딱 나오니까 정말 중요한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10장이라는 거야. 10장.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가봅니다. 그러면은 자, 7 나팔도 그래. 보니까 뭐 미혹이다, 전쟁이다, 기근이다, 죽음이다, 벨로의 사건 다 있었잖아요. 막 자연재해가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야. 근데 이제 때가 나올 거예요. 7년이라는 때가 나오고 7년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오는데 이 7년이라는 것이 보는 관점이 다양해요. 이 7년을 보는 관점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딱 7년, 딱 그 숫자의 7년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뭐부터 아까 말했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로 다 볼 것이냐, 이렇게 관점들이 다양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어느 것이 딱 맞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자,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시대가 됐든 초림과 재림 사이가 됐든 간에 이런 미혹, 그 다음에 기근, 전쟁,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는 이걸로 봐요. 전체 기관으로 봐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시대에 없냐? 마지막 시대에 더 강하게 있죠, 사실은. 자, 그런데 어쨌든 구조상으로 10장은 그럼 뭐냐? 7번째 나팔이 이제 너무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몫이 딱 다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딱 강조하기 위해서 10장이 딱 구별되어 있어. 그리고는 이제 11장으로 가세요. 11장이 중요합니다. 11장. 그래서 이제 뭘 예언하나 봤더니 11장이 사실 핵심이었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뭐하라고요? 청량하되. 그러면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들은 숫자를 세봐라.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한다? 보호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 그 앞에서도 다 보호했잖아요. 14만 4천이다 뭐 아무 능이 셀수 다 보호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뭐 할 것이다? 짓밟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은 보호하고 하나님께 보호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뭐한다? 이제 심판을 받는데 근데 이 11장을 우리가 그때 제가 뭐라 했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이스라엘로 볼 것이냐, 이것을 교회로 볼 것이냐. 그랬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로 본다면은, 자, 3절 시작. 내가 나의 시작 두 증인. 그래서 여기서 두 증인이, 지금 두 증인은 또 뭐냐 했었을 때, 구약에 보면 누구다? 모세와 엘리야잖아요 지금. 자, 설명했습니다 그때. 근데 모세와 엘리야인데 원래 증인 숫자는 또 뭐고? 2요 2. 증인 숫자는 2예요. 그렇게 두 증인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많이 믿어요. 이렇게 많이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말하는 진짜 우리 그 이스라엘에 아주 능력 있는 모세와 같고 엘리야 같은 사역자들을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대부흥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저는 이 두 증인은 그냥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겠지만은 막 모든 이스라엘에서 다 들어온다. 저렇게 안 보고 그냥 하여튼 전체를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갈 거야. 하여튼간에. 그래서 뭐 하여튼 이방인의 수, 충만한 수, 그 다음에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다 이제 모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본다 그 말이야. 근데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봐보세요.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뭐 한다고요? 예언나로. 그거면은 1260일인데 이것도 42개월이에요. 그럼 이게 뭐라고? 3년 반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걸 이스라엘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전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 다 합칠 것인지 그것은 어쨌든 간에 3년 반 동안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근데 이것을 전 3년 반으로 보는 거예요. 전 3년 반으로. 그러면은 그것은 그 기간이 상당히 이제 역사적인 긴 기간이 되겠죠. 자, 그런데 7절 봐보니까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저희 속으로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뭐 한다고요? 죽인다고.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것부터 설명을 해주고 가야 돼요. 자 보세요. 무천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전천년설도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무천년설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무천년설로 본다면은 봐보세요. 3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나의 두 증인,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걸 다 뭘로 보냐? 교회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교회가 무엇을 하냐? 6절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봐봐. 그 예언하는 날 동안 예언 누구를 예언하는데?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 아니요. 비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해서 피가 되게 하는든지 간에 해가지고는 아주 힘있는 능력 있는 사역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럼 이것을 이 몇 년간을 1260일을 3년 반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언제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뭐 때까지? 재림 전까지 그 기간으로 보는 거야 지금.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그래서 교회가 마치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귀한 사역들을 복음 사역들 예수님을 예언하는 복음 사역들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은 그게 전 4년 반이었어요.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후 3년 반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럼 후 3년 반은 뭐냐? 완전히 무슨 시대? 핍박의 시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7절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뭐 할 때? 마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바로 뭐예요? 전 3년 반인 거야. 무천년설로 본다면은. 아니 봐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시작된 복음이 이게 돌아가지고 지금 얘가 우리나라면은 이렇게 하고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무천년설로 본다면은 전 3년 반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화 활동을 열심히 예언사역, 예수님의 예언사역을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승리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 4년 반이다고. 근데 어느 때가 되면은 그 기간이 끝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라고?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뭐 할 때? 마칠 때에. 마칠 때. 그래서 교회가 이방인의 사역을 마칠 때. 그러면 이제 뭐가 온다고 하려고? 짐승,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고, 용이 올라온다고요. 그래가지고 뭘 일으킨다?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희를 죽인다고. 저희가 누군데? 교회라고,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사이에 우리 봤잖아요. 전 모든 민족이 교회를 뭐 할 것이라고? 미워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대답 하십니다. 대답. 예. 그래서 후 3년 반 때는 이제 사탄이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는. 잘 보세요. 그래서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국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박해를 받은 것처럼 교회도 뭐한다 이제 박해를 받는데 그게 뭐라고? 후 3년 반이라고. 이해 가시죠? 예. 7년이란 말이야. 7년. 예. 7년인데 그 7년을 두 개 나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근데 전 3년 반은 핍박도 물론 있어. 그러나 교회의 능력이 더 강해.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처럼요. 이 2000년 동안 물론 언제가 이제 올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복음 활동을 잘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어느 때가 되면은 이제 뭐예요? 완전히 교회를 뒤에 나오는 수단을 할 거니까 교회를 마귀가 잡아버린다 그 말이야.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핍박을 받게 돼. 전 교회가 다. 그러면 그때 그걸 뭐라 한다? 그것을 우리는 후 3년 반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해 가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9절 봐보세요. 9절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는 것은 전 세계 아닙니까? 예. 전 세계가 다 그 시체를 시작 사흘 반 이게 후 3년 반을 말한다고 지금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후 3년 반 동안 또 그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이야. 그러면 10절 그래가지고 이 두 선자가 땅에 거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땅에 거한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그래서 교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전 3년 반 동안은 굉장한 능력 가지고 복음 사역을 잘했어. 근데 그것이 이제 딱 차가지고 이방의 소가 다 찼어. 이제 그래서 순교자 수만 채워져야 돼. 그러면 이제 핍박을 받아.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전 세계가 다 핍박을 해.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막 핍박 받으니까 전 세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즐거워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 가시죠? 예. 근데 11절 시작. 3일 반 3일 반 후에 그 아까 3일 사흘 반 동안 했잖아요. 예. 그 위에 이제 시작 하나님께 뭐가 온다고? 생기가. 이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부활 되려면 뭐가 된다고? 7번째 나팔다니까. 그게 사실 7번째 나팔이야. 그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면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뭐했다? 두려워했다. 그래서 죽었는데 살아나 버렸어. 그건 부활 아니요. 아멘. 근데 이게 부활 성천이다 그 말이야. 근데 이것이 7번째 나팔에 올려져야 된다 그 말이야. 아멘. 근데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고 이게 지금 승천이고 이게 지금 휴거라고 휴거. 그래서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드디어 이제 뭐가 일어난다고요? 큰 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나 7천도 완전수야. 그 남은 자들의 두려워와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리라.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마지막 또 심판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근데 15절 봐보세요. 15절 시작.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그래. 그래서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마지막 종말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스라엘로만 딱 국한해서 보지만은 무천년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다 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가 그리스도다. 그럼 여기가 아브라함이다. 그럼 내가 20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다고? 이게 히브리 역사라니까. 이게 히브리 역사. 제 생각에는요. 이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다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이 뭐다고요? 이제 교회 시대, 교회 시대. 그리고 이때 이제 뭐가 채워져야 돼? 이방인의 수가 채워진다고. 이게 지금 뭐다고요? 전 3년 반이라고 지금. 맞습니까? 그럼 이방인의 수가 충분히 채워질 거 아닙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순교자의 수도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방인 충분히 순교자는 전 3년 끝나. 그러면 이제 남은 이제 후 3년 반이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완전히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핍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핍박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숨겨야 돼.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가 올리고 7번째 나팔이 울리고 그때 성도들은 뭐하고? 휴거하고 들림받고 좀 요런 구조다 그 말이야. 요것이 지금 뭐예요? 11장 이야기라니까 11장.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야 지금. 그럼 나팔은 언제 울렸어? 11장에서 지금 울렸잖아요 지금. 11장 15절 시작. 7번 천사가 나팔을 뭐하며? 불매. 11장이 핵심이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11장이 중요하니까 10장에 누가 나타나? 힘센 큰 천사가 나타나지고 바다와 그 다음에 땅을 딛고 서가지고 작은 책을 다시 주면서 사도 요한한테 너무 지금 7번째 나팔 이제 11장에서 이야기할 거니까 이거 먹고 바로 예언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요거 이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너무 지금 호세아 사랑이 너무 커서 안 되겠어요. 무조건 사랑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그러니까 10분, 딱 10분만 쉬면 오늘 좀 진도를 많이 나가야 돼요. 지금 10분만 쉽니다. 스가랴 13장 예. 3절에 4절 예언이란 말이 나오는데 스가랴 13장이요. 근데 그것이 그 예언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예언 사람이 아직 예언할 것 같은 아, 거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것도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고 13장 몇 절요? 3절? 그냥 예. 3절에 4절 예언이란 말이 나오니까 예, 예언이란 말 나왔는데 그것이 그 아니고. 내용은 아니죠. 검색을. 이게 예언이 아니죠. 자, 얼른 커피 한 잔씩 하고.